한 파파 이야기의 저자 폴린 해밀턴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젊은 시절에 매우 반항적이었습니다. 흡연과 음주, 그 다음에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인생을 살던 중 오른쪽 폐에 결핵이 생겨서 그게 너무나 심해서 그녀는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절벽에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락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극적으로 막아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조직 속에 거하는 희귀병에서 고침받은 후 어렵게 이룬 대학 교수라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치기 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희망도 없고 파손된 한 생명을 붙드셔서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저를 건지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사용하셨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선교사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모든 일이 잘 되어 가지 않을 때조차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100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8장 12절의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증거가 한결같이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멸절당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 땅을 버리셨다. 특히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는 이 하나님의 부재의 절망감은 그들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유대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한 유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궁과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유대 안에 유수한 젊은 이와 귀족들은 모두 바벨론에 끌려갔고 성전은 불타고 군대는 해산되고 쓸모있는 사람은 다 잡아가고 늙은이와 장애와 여자와 어린아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겔 또한 포로가 되어서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비참하게 짝이 없는 조개의 현실을 목도하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바벨론에서 겪는 수치와 절망을 하나님은 과연 아실까? 바벨론에 있어도 하나님을 함께 하실까?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이끌어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끌려왔던 바벨론의 중심지에서 느끼는 문화의 충격은 실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성민이라, 선민이라. 그들의 영적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조그만 흙강과 같은 거였습니다. 마구간과 같은 거였습니다. 창고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문명, 그들의 건축 규모와 신상들의 위험 앞에서 그들 스스로 자신은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여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외수하신 분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여겼으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고 왔던 모든 12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은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를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다 라고 했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는 이 약속과 시온 예루살렘은 신성 불가침이라는 약속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던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 내리고 왕조는 중단되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육되었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희망을 가질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발강과 포로 수용소에 있던 에스겔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기도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한 후에 죽음으로 가득 찬,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셔서 그 뼈들을 가리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 묻습니다. 인자야, 너에게 너의 인생에 과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과연 너의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느냐? 과연 너의 인생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느냐? 너는 희망을 갖고 너는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가지고 네가 나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하신 이 질문의 의미는 죽음으로 바짝 마른 뼈들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살려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여부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 여부, 생사 여부, 화복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다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태어나야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에 대하여 뼈에게 태어나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을 성공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술의 권세예요. 못한다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잘한다면 결국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 능치 못하는 게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한 마음에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꽉 찬 100%의 믿음이 있다면 네가 말하는 대로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이르리라. 그리고 너희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절망감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망과 같은, 절망과 같은 이 상황과 환경이 과연 바뀌겠느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망과 같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과 환경이 정말로 떠나가겠느냐라고 지금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는 그런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 이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첫째로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말씀으로 생명을 살린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 소환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마틴 루터가 선언한 내용에 대하여 국왕 찰스 5세가 루터에게 통촉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나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잘못이
성경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내 주장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양심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까닭은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터의 양심이 성경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의 양심이 성경에 붙잡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 4절의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은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것은 선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권세, 즉 얘기해서 4차원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태어나신다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우주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우주를 잡아당기고 세상을 잡아당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안 좋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입술에 그 하는 대로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가능스러운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야 되는 이 에스겔의 이 고백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뼈에서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뼈에 심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차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피부가 덮입니다. 사람의 형태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것 같지 않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고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살리신다. 본문 5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죽어있는 나의 영혼, 아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면 그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네가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살리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무슨 말이냐면 이 생기는 르하우라고 합니다. 이 르하우는 영 바람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영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
그 바람과 영이 뭐냐면 생기가 들어가서, 이런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은 성령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전함을 받은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을 창조를 하셔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그 더스트로 지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사람이 생명이 된 후에 에덴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흙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그런 형상도 아니었어요. 그냥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야 그 사람이 새로 있는 영을 가진,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에덴으로 인도함 받은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코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이 됨으로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소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기력한 자이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큰 군대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영적 군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인생의 마른 뼈 같다고 좌절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마른 뼈 같다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을 받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기도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도자는 마른 뼈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기도자는 마른 뼈를 살린다. 성도 1만 명을 전도한 신일덕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대한항공 기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서 할렐루야 캡틴에서 나오는 하나의 내용인데 이 장로님이 대한항공 수석 기장으로서 30일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그는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하는 이 장로님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불신자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혼부부 31상과 일반 승객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도착 15분 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하이드로릭이라는 유압장치에 고장이 생겨서 바퀴가 열리질 않은 것입니다. 바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관제탑에 연락했더니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리게 뭐래 동체 착륙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동체를 착륙하는 것은 잘못하면 비행기가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 화재가 나고 승객들이 죽을 수도 위험한 그런 착륙 시도였습니다. 그 순간 이 신장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합니다.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한 명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없지. 그는 이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가 조종하는 이 비행기가 고장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한테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마음의 응답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는 부기장에게 말합니다. 수동으로 유압장치를 조작해라 지시했다고 합니다. 부기장이 안 됩니다. 안 됐는데요. 아까 했었으면 안 됩니다. 해봐라. 그러자 유압장치가, 그 조종을 하는 유압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쪽 바퀴가 쭉 빠져버린 거예요. 뒤에 다른 한쪽 바퀴가 빠진 것입니다. 비행기는 바퀴를 내리고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내 방송을 통해서 알려줬더니 승객들이 함성을 지르고 감기 포옹을 했습니다. 부기장이 신대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기장님, 기도에서 바퀴가 빠진 것입니까? 이 장로이 하신 말씀에, 아니 여보게, 아까 옆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보지 않았나? 보고도 그걸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살리신 거야.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당할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가 누구를 가장 싫어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악한 마귀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느냐?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악한 마귀 누구한테 패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패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돌아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끔찍되더라. 여기에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명령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뭐냐?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전심을 다한 기도가 될 때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피조물이 기도하니까, 에스겔이 기도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세상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를 너희 속에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살아납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리뭉실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원부원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명령하는 기도. 기도로 명령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질병이 낫게 됩니다. 영이 회복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외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노벨 문학사 펄벅 여사는 이 사람이 쓴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헐렁 여사의 어머니는 22살 때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즉시가는 선교사가 남편을 따라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뒤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본국과의 교통도 두절되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은 채 굶주림과 많은 위험 속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7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4자녀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펄벅은 남은 3자녀를 키워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본 적이 없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언제나 희망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시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기도만 들을 수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이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고 미래의 희망과 평안을 주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나의 모습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설렁설렁 믿었던 것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까딱까딱 조는 것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에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헤매고 있을 때 등불을 비치며 여기 생명길이 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한숨을 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른 뼈같이 회복이 없고 소망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도 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혀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절망과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는 우리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